네, 안녕하세요. 에, 한 줄 동안 평안하셨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저기 누가 좀 기도를 해주실까?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고. 진상희 권사님은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진상희 권사님이 기도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교회가 사형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신앙의 큰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인류 멸종의 위기가 닥친 이 시대에 주님,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욕을 먹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배워서 그 길을 바로 잡고자 모였사온데 주님, 저희들은 너무 나약하고 또 저희들 자체도 잘못된 신앙이 바르게 고쳐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또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그 작은 마음을 보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바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열린 마음이 되어서 과연 그럴까, 어떤 것이 옳을까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저희들이 작지만 거기에 반응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종을 세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갖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모이지만은 대면인 것처럼 카메라를 좀 켜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좀 거기다 질문을 올려드렸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뭐 침체 분위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양길로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뭐 서양 교회가 그랬다 그러는데 뭐 서양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이 중인데 그 원인이 뭘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그다음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그 원인이 뭘까? 뭐 같은 질문인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걸 가지고 좀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되시는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교회가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고 그러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우리 저 제 생각에는 황경택 얘기해요. 황경택 권사님 보실 때는 교회가 이렇게 사각결로 접어들고 있고 그러는 게 뭐가 문제일까? 이거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또 이게 고정하기가 안 되나 보네. 예. 대형 갤러 저는 예, 말씀하세요. 예. 크게 봤을 때랑 작게 봤을 때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게 봤을 때는 교회 생활적인 측면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세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 옛날 같지가 않고 지금은 거의 뭐 큰일 없으면 다 대학까지 그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단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인 상식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좀 비합리적인 설교나 또는 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납득을 시켜주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질문이나 답변이나 이런 문화가 교회에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설교 안에도 그런 보통 사람들이나 아니면 쉽게 말해서 상식으로 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설명,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을 읽었을 때 보통 궁금한 것들이 많는데, 뭐 미묘한 것들까지는 모르더라도 크게 봐서 이거 왜 이러지? 뭐 대표적인 게 그 구약에서 제일 큰 게 그 사사기나 뭐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렇게 다 죽여라라는 말, 그런 것들은 정말 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인데, 그거나 아니면은 뭐 그 뒤에 가서 에스라나 뭐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결혼했는데 그거를 뭐 다 이혼시켜버리고 뭐 자식도 내쫓아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그 시대 상황을 몰라서기도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교회에서 많이 저런 교회라면 굳이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고리타분하다고 아예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딸이 있는데 딸도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땐 제가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나중에 이제 중학교 좀 2학년 넘어가니까 안 가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가라고 몇 번 했는데 그래도 싫다고 그래서 뭐 강압적으로 가는 것도 싫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은 하다가 소강 상태인데요. 이제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딸하고 얘기를 해도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좀 크게는 그 구속사 신앙에 너무 매몰돼서 뭐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마 교회 밖에서 보기에는 뭐 현재 교회가 사양길로 접어든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구속사 신앙이라고 그러면은 너무 시야가 좁으니까 일반 사람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다 지옥 간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좀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많이 흐름이 갈 수가 있어서
그리고 배타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배타가 어떤 의미의 배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유대교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아주 황 권사님, 가만히 내가 분석하는 걸 들어보니까 전공이 수의학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수의학을 하지 마시고 신학을 해줬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가만히 또 다른 분들 질문을 좀 들어보고서 얘기를 할까? 아니면 한 분 얘기한 다음에 조금 같이 좀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좋을까요? 한꺼번에 여러 질문 섞어 놓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이렇게 좀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교회사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어지는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있었고 이제 속사도 시대가 있었고 속사도라고 하는 건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지도자이던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부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교회 처치파더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 신학 서적을 뭐 읽어보게 되면은 처치파더라고 하는 거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이제 대문자로 써놓게 되면은 그게 이제 교부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 교부 시대, 특히 그 초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뭐 박해 시대 내내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시대의 그 교부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변증가 또는 호교론자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변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변명한다 뭐 이제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그 비난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호하는 옹호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변증가 또는 이제 호교론자들 이제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박해시대 때 교회에 이제 그냥 뭐 여러 가지 온갖 이제 터무니없는 그런 이제 말들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느라고 그래 변명한다 그래 변명가라고 그러지 않을까 변증가 변증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도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이제 국교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 신학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게 되면은 변증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물음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그 시대 교인들의 또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는 물음에 대한 대답의 성격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론이나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부에서 야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러이러한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자 이래가지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야 기독교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뭐 기독교 하나님 뭐 여호와 그 다음에 또 뭐 그 여호와 그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도 하나님고 성령은 성령. 그럼 너희는 그럼 세 하나님을 믿고 있냐? 삼신은 세 하나님 믿는 거냐? 그건 아니고 한 분이니까 아니 한 분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금방 셋이라고 그랬잖아.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그 셋이지 어째 하나냐? 이제 이래가지고 삼위일체론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열띠게 논쟁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야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제 이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물은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 일종의 변증이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황 권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현재 오늘 우리 교회에는 뭐가 차단이 되어 있나 하면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거가 차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묻지 마, 그냥 믿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묻더라도 대답이 이게 이제 좀 뭐 석연치 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하신 대로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다 죽여 없애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산맥을 넘어가게 되면 뭐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 죽여 없애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도대체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주석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더라도 그렇고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다 신학자들이 써놓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 시대 한 시대에 그 유명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 성경 해석해 놓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주석이고 그런데도 읽어보게 되면은 명확한 답이 사실 없습니다. 그 뭐 제가 세미나 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좀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간 동안 뭐 테니스를 이제 운동 삼아 좀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테니스 치다가 이제 앉아서 얘기들을 이제 치던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그 목사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뭐 다 죽여 없애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뭐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질문한다는 것도 이제 어렵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또 마침 또 이제 그 게임 한번 끝나고 또 다른 사람 하는 동안에 또 이제 좀 앉아서 얘기하다가 또 그네 그 마침 또 허동사가 끝나도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 최저 시간 얘기할 시간도 없고 이제 그냥 질문만 듣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질문을 하셨는데 그 한마디로 얘기하기도 쉽지를 않고 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합의 얘기를 내가 이제 이렇게 줬어요. 합의를 이렇게 줬더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다 읽었더라. 읽고 만나서는 나보고 묻는 거예요. 그 책을 누가 썼습니까? 거기 뭐 그냥 길동무일에 놨잖아요. 근데 뭐 제가 쓴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뭐 이랬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이제 이 세미나 뭐 이런 거 이제 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좀 제가 시간이 나서 그래. 그 다음에 친해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누굴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를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서 아주 힘들게 뭐 제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제 전화번호 가지고 있던 건 아니니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뭐 책 좀 또 있으면 좀 뭐 구하고 싶다 뭐 어쩌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저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경희대 사회학과 그 교수로 있는 어떤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 얘기가 자기도 사회학을 하다가 보니까 또 성경도 좀 알아야 되겠고 뭐 그래가지고 좀 이제 읽었다. 이제 근데 그렇게 죽이라는 거는 죽이 없애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겠는데 저한테 이제 그 수습내 가지고 연락 오고 그런 거는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자기 지금 그 사모님은 이제 암으로 죽고 딸애하고 둘이 이제 대학 다니는 딸애하고 둘이 지금 있고 그런데 저녁마다 제 책을 무름 1, 2, 3, 4줄으로 나가잖아요. 한 무름씩 읽고 서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이게 너무 좋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제 그 책이 질문 답변식으로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또 반복하게 되면은 제가 그 책을 써놓고 나서 그 책을 처음으로다가 이제 읽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거 제 동기 독일에도 공부하고 와가지고 신학교 이제 교수로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책을 읽고 나가지고서는 내가 그 친구한테 야단을 내가 엄청 맞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책 다시 쓰라는 거예요. 텍스타일 써라. 무슨 놈의 책을 이렇게 질문 답변식으로 써놓고 있냐 말이야. 세상에 그렇게 책 쓰는 사람은 없다. 너무 수준 이하고 뭐 그러고 하니까 다시 써라 말이야. 방식이 수준 이하라는 거야 일단.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제가 그 합의례기를 써놓고 나서 누구한테 평가받은 첫 번째 평가는 그거였어요. 완전 잘못 쓴 거다 말이야. 다시 써라. 뭐 이제 그래가지고 저 고민도 좀 했습니다. 진짜 그럴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 난내 방식대로 간다 그러고 내버려 뒀는데 제가 왜 질문 답변식으로 썼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금방 황 권사님 얘기하신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 뭐 쭈루르게 다 보면서 이제 내가 느낀 점은 이 기독교 신학이 너무 플라톤 철학에 기초해가지고도 어거스틴, 루터로 이어진 이 신학이 치우쳐져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거는 믿음이 이성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라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신앙이고 하나는 이성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신앙이 이성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라. 먼저 믿어라. 그러면 알게 된다. 신앙의 세계는 이해로 접근을 해가지고서 이해하는 거가 쉽지를 않다. 어렵다. 그러니까 먼저 믿어라. 그러면 알게 된다. 이제 이런 도식입니다. 이 흐름이 이제 초기 때부터 이거를 종합 정리해 놓은 사람이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흐름으로 다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쭉 이제 2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2학년 내내 이제 교회사책, 교리사책, 뭐 이스라엘 역사 이런 걸 읽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이제 대세인데 이제 중세기에 이르러가지고서 반대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기초한 이제 아퀴나스 신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완전한 세계가, 그 밑에 현상의 세계가 있다. 이 도식인 거예요. 이 도식인데, 근본은 이데아에 있다. 이제 뭐 보편자 근본은 다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거고 현상의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기에 그림자의 모상에 불과하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밑에도 20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이제 반대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근본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데아 현상의 도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근본 보편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가 이 현상의 세계에서 자연의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개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도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도식으로 보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철학에 기초해 가지고서 전개해 놓은 거가 아퀴나스 신학인데 여기에는 신앙과 이성을 우위 상하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관계로 보는 거예요. 서로 보완관계다. 그 이제 이거를 제가 보면서 지금 우리 개신교 신학이 너무 이 신앙 우위 이해는 하려고 그러지 않아 그냥 믿어라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야. 이건 내가 22살 때 교회를 나가가지고도 온갖 물음이 주어지는데 이게 뭐 이제 마땅한 설명인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기도 했고 오늘 우리 지성의 세대에 지성인의 모두가 지성인이지 지성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에게 이 아큐탄스 신학을 가지고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신앙의 세계에서 좀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거가 제가 신학교 2학년 편입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그 교리사 역사책만 들었다 이러거나 이러면서 이제 제가 설정했던 방향은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던 건데 결국은 제가 이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그 합의례기를 비롯한 책을 쓸 때도 그렇고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질문을 던져놓고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도 제 동기 하나가 이제 왔다가 내가 이런 책 쓰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여기 왔다가 이제 제 책을 좀 몇 권 가지고 읽더니 그동안 자기 그렇게 묻고 있던 질문이 여기 다 들어있다.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찾아왔던 친구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시도한 거가 사실 지금 이제 황 권사님이 물었던 그런 물음에 대한 답변하는 신학. 을 이제 시도한다라고 하는 거가 또 이제 그 하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 그리고 황 권사님이 지적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던졌던 질문과 맥을 아주 너무나도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요. 자, 그 다른 분의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같이 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좀 뭐 생각되는 대로 제가 지명하지 않아도요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기가 아니라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었어요. 사양길로 접어들었는데 자, 이 원인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거를 좀 누가 또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게 목회자 입장에서도 누가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본 원인이 뭘까? 자, 그럼 아무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생각되시는 대로. 자, 없으시면 당신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셨어? 황경태 권사님과 같은 맥락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도대체 이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고 앞뒤 말이 안 맞는 황당한 그런 이제 설교들, 그것이 가장 교회가 쇠락해가는 요인이 아닌가. 그리고 그거에 또 하나는 젊은 청소년 자녀 들에게 정말 그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이제 신명기식 그 성경 공부에 배워왔듯이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고 그게 대를 이어서 유대인이나 이슬람 그 사람들처럼 가정에서 대를 이어 신앙이 전수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 못하고 있는 거가 이제 그렇게 논리적으로 또 설명을 아이들에게 할 만큼 기성 교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거고 뭐 주변적인 또 것들로서야 뭐 이제 또 목회자들의 그 삶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황경태 권사님 말씀하신 것이 더 오히려 좀 더 근본적인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뭐 지적한 대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금방 이제 우리 황 권사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 구속사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구속사 신앙을 강조하는 걸 이제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주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의 이제 구속에 관한 사건에다 초점을 맞춰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주의의 생명력은 회심의 경험이에요. 회심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 신앙을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특징인데, 그 특징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가 국가신앙이었어요. 국가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 기독교 국가 내에서는 의무적으로다가 다 그냥 자동으로 태어나면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이제 그거를 교회와 더불어 가지고 기독교 국가니까 신앙을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해 주어서 유지가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이렇게 보게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그 신앙의 문제로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왕이 바뀔 때마다 어떤 왕은 가톨릭이고 어떤 왕은 이제 개신교인인 거예요. 그 왕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이 다 개신교 신앙을 믿어야 되는 거고, 국가 신앙이니까 또 왕이 바뀌고 왕이 죽고 나도 새로운 왕이 되기 이번 또 일단 가톨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뭐 엎치락뒤치락한 경우가 이제 많아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영국이고 이제 이러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가면 또 시민혁명이라는 거가 이제 일어나잖아요.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그러는 거가 그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자체가 중세 기독교에 대한 이제 반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세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국가가 신앙에 간섭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분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 헌법에 보게 되면은 신앙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에는 뭐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그 무슨 얘기가 하면 이제 국가 종교의 탈을 이제 벗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큰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국가가 통제를 하지 않는데, 법으로 통제를 하지 않는데 교회라는 게 어떻게 존립이 가능하겠느냐, 통일성을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를 부딪혔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간 거가 이 복음주의 운동이에요.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경험하는 어떤 이런 그 경험이, 회심의 경험이 이제 국가의 법 통제가, 종교법이라고 하는 통제가 없어도 교회를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영국에서는 크롬웰,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에 이제 국가가 등장하기 이전에 미국에 이주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법으로다가 이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게 이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그 문자 그대로 이제 신앙의 자유로 간 거예요. 국가의 통제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어떤 이런 걸로 가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교회가 이제 활성화되어져 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를 영접하는 그 경험에 기초한 거. 그래서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시대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의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기독교, 그냥 기독교가 탄생해가지고서 기독교인이 된 형식적인 기독교 말고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 이제 진정한 기독교 이제 이런 거가 대해서 이뤄가지고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게 지금 이제 그 부분 이제 구속사로다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서 예수님 구세주를 영접하는 그 경험을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이제 구속사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우리 초대 때부터 딱 그렇게 돼 있었느냐 뭐 사도행전이나 뭐 그런 구절이 좀 나오니까 그냥 기독교 역사 내내 그런 줄로 아는데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내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구속사 지금 복음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구속사 신앙이 대세였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그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특히 이제 그걸 경건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경건주의 내에서부터 일어난 거가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고 그 복음주의 운동을 전 세계화 시킨 거가 감리교입니다. 요한 웨슬레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도 미국에서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도 이제 전 세계화 돼가지고 이제 개신교에 지금 이제 보편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500년 전에 독특한 상황에서 국가 종교에서 개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했던 한 역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갖다가 이제 고착화 시켜놓은 게 문제가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지나간 역사적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 하면 신앙의 대물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기독교 이 회심이라는 뜨거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부모들인데 그 자리에 태어난 애들은 그냥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얘는 스스로가 뭘 결정할 겨를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니게 되는 거고 유아세례 받는 거고 그리고 그냥 그저 교회 다니는 겁니다. 지금 주르륵 그래서 그냥 교인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경험하는 회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그 부분들이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회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걸 내가 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경험이 일어나야지 되는데 제가 만난 몇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태신앙으로 다니다가 그냥 이제 좀 성인이 대학생 되고 좀 되고 나가지고서 자기도 예수님을 구세주를 경험하는 회심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뭘 어떻게 뭐 했다 뭐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들어보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돼서 사실 자식에게 신앙에 대물림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 구속사 신앙의 복음주의 이제 이게 한계고 이 부분이 연결이 지속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앙의 대물림이 멀어지는 게 교회가 보게 되면 이제 노인들만 남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이부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제가 지금 그 찾아낸 거가 신명식 성경 공부, 가정 성경 공부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걸 회심으로만 대물림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그보다 더 확실한 방식이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다가 그것도 성경도 덮어놓고 그냥 강압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 하면 진지하게 토론을 통해 가지고서 스스로가 결론을 도출하게 해 놓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지금 희교에서 하는 방식도 있고 유대교인들이 하는 방식도 있고 제가 대충 알아요. 어떻게들 하는지.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그냥 그 회심이라는 방식으로 다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집회 뭐더 수련회 이래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 저도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제가 한 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난 변증신학자다. 변증신학을 한 거다. 시대적인 요청에 내가 대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 교회에 특히 어린애들,
중고등학생보다도 초등학생이 있는 집들에 다니면서 해보니까는요, 기가 막힌 성과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하다가 말아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꾸준하게 할 때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그런 시도를 했던 어떤 이제 이런 거고, 이제 그런데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로 가지고서 이제 오늘 우리가 또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오늘 우리가 이게 기독교가 사양길로 접어들었는데, 사실 지금 오늘 우리 한국 내에도, 코로나 이후에 특히 더 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속도가, 이제, 가파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벌써 뭐 십몇 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교회 종탑하러 다니는 사람, 이제 종탑하러 다니는 사람도 이제는 없는 것 같아. 그때 그런 업체가 많았는데, 그때 얘기가 뭔가 하면 새로 종탑을 세우는 공사는 거의 없고, 교회가 문 닫는 교회 철거하는 공사하러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도 넘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제는 아예 교회 종탑 공사라고 하는 거, 그런 업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것 같아. 이제 철거도 뭐 이제 뭐 그냥 이제 일반 철거업자들이 와가지고도 철거를 하지. 그래서 교회 종탑이라고, 이건 뭐 교회 종탑 세우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뭐 십자가라고 해가지고서 십자가 탑이라고 해도 좀 그래도 성물처럼 취급하는 그런 거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당이 팔려가지고서 이제 일반 어디라던가 우리나라에 무슨 카페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뭐 성황을 이룬데, 그게 무슨 거냐 그랬더니 교회당 건물을 그대로 카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떻단 말이에요. 그게 화제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판인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경매로 나온 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집 질 때 얘기인데요. 교회 경매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요, 내가 놀란 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즘 교인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고요.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현상 유지하기도 바쁘고 그런 데가 수두룩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근본적인 문제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문제를 분석을 해내야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거냐를 우리가 찾아내 봐야지 될 텐데, 영성 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이제 지금 시도하는 거는 아예 우리나라 자체를 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다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자. 이제 이걸 지금 제가 이제 시도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진단을 해보자고요.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들 이거 다 관련된 얘기였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SOS, 글쎄, 하나님께서 SOS를 사람한테 친다는 거가, 이게 아이러니지요. 역설인데요. 역설이에요. 역설인데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자, 이 근본 원인이 뭘까, 일단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근본 원인을 알아야지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껏 목사님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공유하지 마시고, 목사님 긴장한 말도 잘 안 나와. 공유 안 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 메시지에, 이제껏 들은 바에 의하면, 교회란 곳이 세사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어떤 빛이여야 되고, 등대야 되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을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되고,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에 대한 그 무관심, 이 세상의 문제의식, 그 시대마다 있는 가장 큰 이슈들,
거기에 대한 그 무관심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빛과 소금이 되지 여기까지 못한 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들, 그 백만 맞는 얘기예요. 뭐 나름대로 다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맨 바닥에 깔려 있는 근본 문제, 제1원인.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때, 페이지가 나뉘어져 가지고 한 페이지에 보기가 어려운데, 이게, 자, 제가 그동안 뭘 했느냐,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던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그동안 실험을 한 거예요.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한 거가 88년, 이제 31 되던 그런 해부터인데,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걸 실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동안 이제 이건 뭐 이제 제가 했던 그런 일들과 직접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제가 요즘 우리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키너스 멤버들 이제 교회들을 한번 쭉 이제 좀 둘러봤고요. 이제 쭉 둘러보고 나면서 이제 더불어서 제가 또 뭘 좀 이제 같이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소문난 교회, 좋은 쪽으로 소문난 교회들, 그래도 뭐 젊은이들이 좀 모인다, 뭐 애들이 뭐 모인다, 뭐 이러는 교회들 이제 뭐 좀 어디 인터넷에 물색을 해가지고 이제 좀 다녀보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다녀보려고 그래요. 좀 이제 뭐 크다는 교회도 가보고 뭐 이제 어쨌든 이제 다 가보려고 그러는데 또 제가 여기 지금 와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저희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교회들 때 한 두세 군데도 다녀보고 뭐 이제 그러는데 제가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느끼는 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다 뭔가라고 하게 되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 마치 내가 시체에 예배드리러 가서 앉아 있을 때 시체 무덤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고 나오면서는 무덤 속에 들어왔다 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쭉 이렇게 이름이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나서 그래도 좀 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왕왕거린다, 뭐 웅성거린다, 좀 부흥이 된다, 어쩐다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느끼는 어떤 이런 거가 왜 시체처럼 죽어 있는 걸로 느끼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설교가 죽어 있는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죽으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설교가 그러면은 그 다음 예배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예배도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가 죽어있는 설교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설교가 아닌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뭐 활기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가지고서 웅성거린다 안 웅성거린다 그냥 이걸 떠나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죽은 예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름으로 그냥 다 이제 뭐 경배와 찬양, 뭐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어떤 그런 찬양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야. 거의 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자고 이제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제 뭐 그럽니다.
찬양단이 나와도 찬양하는 데서도 그러고 찬양을 곳곳에 하는 게 영광을 돌려줍니다. 찬양으로만이 아니라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자고 그러고 있고, 설교 중에서도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찬양의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거에 이제 뭔가 그리스도 구속에 대한 감사, 구속사적인 그런 감사의 찬양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있고, 그럽니다. 좀 활성화되어져서 주에게 소문났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주변에 이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어떤 이런 거, 연탄 복음,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어떤 걸로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 그러는데요. 그 전에 교회라고 하는 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둘인데, 하나는 선교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선교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건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런 거에다가 이제 목을 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웃사랑 이래가지고서 이제 무슨 어쨌든 그런 좀 바자회 어쩌고 그런 일들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식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무덤 속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느낌이고,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다시 교회당 건물을 이제 좀 쳐다보고 나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시내 한복판에서 이 정도의 부지와 건물을 만들려면은 참 쉽지 않았겠다. 주부에도 보게 되면 그거 이제 빚 갚느라고 그냥 건축원금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래고들 그냥 아직도 그냥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거 갖고 있고들 그러고 이제 있던데, 자, 내가 다시 한번 돌아다보면서 나옵니다. 내가 오늘 이 교회도 예배를 드렸는데 난 뭘 하고 가는 건가? 시체 속에 앉아 있다가 시체 냄새 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공통으로 제가 우리 사람이 이제 오면서 문제 물어봐요. 오늘 좀 어땠냐? 묻는데 그냥 그랬지 그러고 말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다시 그 느낌을 얘기를 한다면은, 무덤 쪽에 들어와 앉아 있다가 시체 냄새 맡다가 무덤에서 나가는 느낌이다 말이야. 무덤에 갔다 온 느낌이 교회 갔다 온 느낌이 아니라 다 죽어 있더라고요. 죽어 있는 걸로 보여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이건 제 느낌이고 제 판단이니까는요, 이걸 절대 의심하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단지 제가 이제 그냥 하나의 화두로 내놓는 어떤 이런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느끼게 될까요? 설교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설교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같이 구속사, 그냥 우리 아주 그냥 거기 이렇게 PPT 화면에다가 어떤 데는 그냥 좀 교회가 규모 있는 데에는 PPT에다가 이렇게 광고하는 데만 한 10분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외국에 선교하는 선교 현장들 이런 거 보여주고 저거 이제 이웃 이제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 주로 이런 거 보여주고 이제 이루고 이렇게 하는데, 주보에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돈 듣고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아주 시리즈로 올려놓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그게 다 이제 죽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예.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공감이 또 되고,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세계 WEA 총회를 했어요. 그 모임에 제가 이틀간 참여해서 이제 행사를 다 또 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 외국에 특별히 리버린을 중심으로 해서 훌륭한 분들이 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런 걸 좀 들어봤는데, 거기서 한 가지 느낀 점은, 제가 이미 예상 다 한 거지만은,
그 목사님이 이 앞에서 잠깐 그 역사적인 것을 말씀했을 때 오늘 이 시대의 그 복음주의 또 개인주의로 흐름을 이제 그 말씀했는데 여기 WA에서 지금 강조한 게 뭐냐니까 다행히 그 교회 협의회에서 말하자면 주장한 것이 그 어떤 복음 말씀에 덧붙여서 그 성령의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령 운동. 그래서 이제 그 교단부를 전부 초월해서 그 뜻에 이제 동의한 하나의 그 교회 또 국가 그 어떤 뭐 말하자면 그 종교 단체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 형성된 건데 이제 이것은 적어도 우리 한국을 편으로 보면은 보수적인 그 어떤 뭐 연맹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저 다행스럽게 저는 하나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그 성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행한다고 해서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성령을 말씀을 하는데 그 운동과 역사의 그 어떤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초대교회도 이제 강조하고 또 개인들이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체험, 회심 이것도 이제 아마 그 속해 있지만은 제가 아쉽게 느낀 것은 우리 그 목사님이 늘 강조하고 여기에서 주장한 그 성령의 그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구원을 그리고 어떤 그 삶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도와주는 이제 그런 면들이 좀 거기까지 깊이 나가지를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그걸 좀 느꼈습니다. 또 저는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은 카톡방에 저희 그 대학원 동창들이 한 270명 모여서 날마다 뭐 이렇게 나누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을 많이 느껴요. 또 기도회도 이제 여기 뭐 구청 매달 나가고 있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교회나 또 뭐 이렇게 또 많은 설교자들이 그 어떤 행사나 그 느낀 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뭐 제 자신이 잘된 그런 걸 뭐 완전히 행하고 온전히 살아기보다도 이제 겨우 조금 이제까지 기존 그 교단에서 배웠고 또 뭐 설교했고 목회했고 그러다가 참 이 케노시스적인 이 사고를 이렇게 하게 될 때 뭐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모든 것이 다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중심적으로 하나 얘기한다면은 앞에서 뭐 황 권사님도 말씀했고 또 사모님도 말씀 다 하고 뭐 다를 때 한 그런 얘기지만은 그 성경을 말하자면 그 해석한 그 설교 또 그러다 보니까 목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가진 어떤 그 뭐 천국관 뭐 미래관 현실관 이런 것들이 손을 보지 않을 부분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아니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우리 네. 목사님께서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지금 두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경관 뭐 해석 그다음에 그 목회관 이런 것들이 전부 새로 되어져야 될 그러니까 근본 어떤 목적이죠. 목표와 그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는 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말하다 보면 전부 다 틀리게 되고 이게 전부 다 부딪히게 되니까 그냥 유구무원 입만 딱 닫고 어디 가서도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참 너무 답답해. 이게 그냥 정말로 이건 큰 현 시대에 해결해야 될 그 문제인데, 이게 너무 그냥 완벽하게 참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목사님 말씀대로 뭐 선교나고도 뭐 제대로 그 성경적인 선교가 돼야 되겠고 목회와 설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디 하나 맞은 것이 글쎄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 성령운동 제가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성령이 와서 행한 것이 뭐냐, 우리가 행할 게 뭐냐, 또 여기까지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까지 묻지 않고 그냥 또 나타난 그런 부분만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주구장창 또 그 얘기해서 한 걸 볼 때, 야, 이거 정말 참 이걸 어떻게 이게 돌파해야 되겠고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과연 참 뭘까? 너무 그냥 거대한 그 산 앞에 어떻게 할 말을 잃게 되고 있어요. 그래, 참 이것이 이제 뭐 말을 좀 하자면은 여기서부터라 우리 교회부터라도 더 다시 그 문제성을 또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해나갈 방법을 이렇게 좀 모색하면서 뜻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예, 아이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제가 여기 이제 충청도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충주, 원주, 뭐 이제 이쪽에 좀 이제 이름난 교회들을 좀 다녀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수도권으로도 올라가가지고서 좀 내가 다녀보려고 그러네. 사랑의 교회도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지금 이제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아직 못 가봤는. 네. 자, 어쨌든 좀 이제 저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한 5분 쉬었다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을 내려보고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딱 5분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